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5절부터 말씀입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도 늘어나지만 의인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단순한 말로는 종을 가르칠 수 없다. 이는 그가 알아듣는다 해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키우면 결국에는 아들인 양 한다.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도둑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니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 통치자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든 사람의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5절에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강조적인 병렬로 읽는다면 꾸지람이 있는 채찍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더 강화된 교육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채찍은 신체적인 체벌이고 꾸지람은 구두로 하는 체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체벌이 아닙니다. 체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때리라는 것, 즉 신체적인 체벌이나 언어적인 체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체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체벌에만 신경 쓰고 체벌에만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과 그리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리고 이 필요한 과정을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규범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이 늘어납니다. 의인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의 규범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질서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체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체벌을 단순한 폭력과 또한 때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규율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고 공동체를 위함이고 생명을 위함입니다. 이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바른 삶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을 바로잡아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자란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것을 보면 부모님은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와 백성은 어느 정도 맥락이 같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가 없으면 바르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보는 것, 환상, 이상, 꿈, 계시를 가리키는데요. 인간이 주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가 없으면 마음대로 갑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중요합니다.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땅의 것만 보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땅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의 사람만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모두에게 다 알려졌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망하고 계시가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말로는 종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알아듣는다고 해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불순종입니다. 종은 억지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떠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급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급하게 한다는 것 외에 강압적으로 말한다는 의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서 강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말을 하고요.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옳아. 내 경험, 지식, 내가 여기 토박이인데, 내가 경험이 많은데, 내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선교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이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옳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이것이 결국 옳은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옳다고 자기가 자꾸 주장하면서 결국 고집이 됩니다. 변하려고 하지만 실은 변하기 싫어하는 모습, 입으로는 변하기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하기 싫어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말을 하고 가볍게 말을 하고 누가 상처받는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던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키우면 결국에는 아들인 양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 자신이 종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선을 넘는 것이죠. 곱게 양육한다는 것은 유약하게 만들다, 잘못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종을 너무 좋게 대하면 그 끝이 좋지 않게 됩니다.
아들이나 종이나 어릴 때부터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반항만 생기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도둑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니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다. 누구와 어울리는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법정에서 위증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계속 받는데 계속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합니다. 오늘 제목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상황,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 있게 되면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내가 모를 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덫을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통치자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든 사람의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시고 불의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요. 의인은 의인끼리 모이게 되고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게 됩니다. 의인끼리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거기가 천국이 되고요. 악인끼리 모이는 곳이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데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는 그 모임, 그것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옥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예배 드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악인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그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좋아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신 주님,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